일과 함께 또 우리 야고보 남선교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참 아픔의 달입니다. 1952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한반도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포들이 죽고 이산가족들의 고통이 시작된 달이기도 합니다. 65년이 된 오늘도 여전히 남북은 분단된 채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함으로써 상처와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분단은 약점이 되어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이리저리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이 짧은 구호 한마디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정확하게 대변해 줍니다. 이 말은 곧 통일을 부르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남북이 통일되는 그 날에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어제는 또 1987년 6월 10일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체류탄으로 온 거리가 뒤덮인 그 거리로 뛰쳐나와서 다치고 고문당하고 죽음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30년 전에 억울하게 희생된 21살짜리, 22살짜리 아들을 둔 늙은 어머니들이 화면에 어제 기념식에 비치는 것을 볼 때 그 얼굴에 켜켜이 쌓여있는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정말 울컥하고 눈시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나라 시위 현장에는 물대포가, 살수차가 무섭게 서 있고 그것이 언제 또 우리 중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아픔의 6월에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싶어서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6월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인은 나영욱 시인입니다. 6월에는 평화로워지자. 모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쉬면서 가자. 되돌아보아도 늦은 날의 후회 같은 쓰라림이어도 꽃의 부드러움으로 사는 일, 가슴 상하고 아픈 일 한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이제 절반을 살아온 날, 품었던 소망들도 사라진 날들만큼 내려놓고 먼 하늘 우러르며 쉬면서 가자. 이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또 비극적인 그런 그 삶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지 이제는 좀 그런 비극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달이기도 하고 보훈의 달이기도 한 6월에 평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주님의 평화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너무 무거웠죠? 예. 어느 고아원에 여자 원장님 계셨는데 그 고아원의 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백 명의 고아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모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한 그런 유흥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나 되는 그런 술을 막 따라 마시며
그냥 막 흥청망청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함을 놓고 말을 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이라도 큰 힘이 될 것이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야 재수 없이 이러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마시고 있던 술잔 안에 담긴 그 술을 그 원장님 얼굴에 휙 이렇게 끼얹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술집 분위기는 그 원장님에게 싹 시선이 집중됐죠. 도대체 저 어떻게 이 상황이 되는가 하면서 이 원장님은 당황스러웠고 수치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분노심도 일어났지만은 그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에게는 값비싼 양주를 이렇게 주셨는데 굶주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또 그 술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어떤 노신사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모금함에 돈을 넣고 나갑니다. 서로 눈치를 보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서로 모금함에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정말 난폭하게 술을 껴안던 그 사람, 그 아저씨 지갑을 꺼내들고 그 원장님에게 다가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서 모금함에다 넣었습니다. 이 원장님의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굶주림을 채워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가 정말 기도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모금함을 들고 밖에 나갔을 때 비록 자기는 술잔으로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 술집은 그 안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평화의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그렇게 비싼 술을 마구 마시면서도 죄책감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썼다가 그 모금함 앞에서는 그의 양심을 되찾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꾼이 피스메이커가 됐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폭력이 난무하고 무시하고 정말 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지만 어떤 순간에 그 상황이 바뀌어서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나라,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은 그렇게까지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단순하게 설파하셨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일, 곧 물 한 모금, 밥 한 끼를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일이다. 비싼 양주가 굶주린 고아들의 끼니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가 아닐까요? 사실은 참 쉽죠. 그러나 참 어렵기도 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평화를 한문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번 써보세요. 평화. 마음으로 쓰셔도 되고. 평화. 평자는 고를평, 고루고루 평, 평등할 평. 화는 벼화자에다 입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밥을 먹는 것,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서 똑같이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 배고픈 사람과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을 한자어 표기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평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고생 때 저희 친구들끼리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살려고 먹냐? 먹으려고 사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살려고 먹냐? 죽으려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막 그래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꽤 지적으로 보이고, 또 나는 먹기 위해서 살아 그러면 괜히 유치해 보이고 약간 경멸의 눈빛이 보이고 그러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얘야, 저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스가 돼야지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친구들끼리 막 그랬던 그 어렸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말조차도 배부른 학생들의 사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 그때 평화시장에서 미싱을 돌리면서 수돗물로 그 줄임배를 채우던 동년배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검정고시로 중고등을 졸업하고 감신대를 들어가고 또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그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위한, 지금은요,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으로 피해당한 그런 여성들을 이렇게 같이 숙소를 제공하고 취업을 또 이렇게 알선해 주면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목회를 잘하는 우리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절에,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던 그 시절에는 정말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배고픈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일상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해요. 저것들 또 밥그릇 싸움 하네. 우리 뉴스 보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봐줘, 이러기도 하죠. 예. 그래서 불법과 불의가 합리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니죠. 사실 좀 아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서 그런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 근사한 이상도 실현되기가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우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서 밥그릇 싸움을 안 해도 아까 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부르게 먹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될까? 이 평화롭게 사는 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무인데, 과연 나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우리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배고픈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훑어가지고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아니, 안식일에 저렇게 이삭을 훑어서 먹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책을 하죠. 네 제자들 다 못 쓰겠구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꾸를 하십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내용을 보란듯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먹는 타령을 할까요? 밀이삭 훑어먹는 것도 먹는 타령, 또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도 또 먹는 타령입니다. 그것은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율법,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사람이 죽게 내버려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율법보다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내용이 이 말씀에 배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TV에서 너무나 그 현 중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마치 무슨 게임 보는 듯한, 전쟁이 그냥 게임인 것 같은, 사람이 죽는 것도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항상 명분이 있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고, 이 전쟁을 일으키면 뭐가 잘 되고, 그러면서 막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들을 하나씩 다 거두고 가장 그 밑에 있는 알맹이를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배불리 먹겠다, 더 많이 갖겠다, 내가 없는 것을 뺏어오겠다. 사실 그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흔히 보는 영토 전쟁, 또 식량 전쟁, 조금 있으면 이제 물 전쟁도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요, 또 평화를 깨는 것이요, 악한 일이요, 멸망의 지름길이죠. 에덴 동산의 평화 우리 잘 알고 있죠. 적어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에덴은 그야말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창세기 3절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 먹는 순간 에덴의 평화는 깨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에덴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도 또한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린 평화, 구원을 되찾기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평화를 이룬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덕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희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걸 포기해서 M4 세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평화가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제일 주력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잘 실행만 된다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일자리가 복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인데요. 그것도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이고, 그 일자리가 자기 자리가 될 때 노인들도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자기의 삶, 자기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평화 그러면 뭐 거대한 담론을 담은 그런 평화보다는 정말 우리가 아주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과 밀접한 그런 먹는 것과 이 평화를 지금 결속시켜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평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이 사회에 있는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이라 돈을 많이 받고 비정규직이라 돈을 적게 받는 그런 구분을 그래도 좀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정말 특별한 것은, 정말 이거 안타까운 말이지만 금수저 막 그러는데, 부의 대물림이나 빈곤의 대물림,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죠. 적어도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고,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는 말이 정말 하나의 어떤 진리같이 이렇게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말 꺼낼 수도 없는 불평등한 그런 구조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바로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앞장을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많이 있는 사람은 내 걸 내놔야 되죠. 나누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밥그릇 싸움하는 것을 멈추려면 내가 먼저, 내 속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이웃도 평화로워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과 딱 맞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완전히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늘 닿아 있기, 어떤 상황에서도 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내 안에 들려지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마음, 빈 마음, 낮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내 안에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내 안에 채워주소서,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정수리 끝부터 어깨, 가슴, 허리, 다리, 발끝까지 온전히 씻어주시고 채워주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늘 내 안을 닦아내고 내 안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니 내 안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나는 따라가리라, 평화롭게 살리라, 그런 내 마음의 준비가 먼저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과 소통해야 되겠죠. 내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나 마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과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과 우리 나라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각각은 다를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이겠지만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비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표정이 곧 내 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듯이 내가 상대방 앞에서 웃으면 상대방도 웃을 것이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가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평화의 언어를 쓰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말보다 예를 들면 떠들지 마 하고 조용히 해, 그 말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떠들지 마,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고 조용히 해,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말을 긍정적으로 쓰느냐 부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분위기가 또 평화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이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커피가 마시고 싶었대요. 근데 보니까 어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 안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대요. 아줌마, 여기 커피숍 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몰라요 이랬대요. 이 옆에서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보고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커피가 마시고 싶었대요. 아,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여사님, 누가 이렇게 커피잔을 들고 가는데 혹시 여기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네, 저기 있어요,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직접 안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나 다르고 그 반응 때문에 또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평화의 언어를 쓰는가? 다른 사람에게 뭘 부탁할 때도 어떻게 내가 부탁하는가? 이런 것 좀 살펴보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그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밤 얘기 많이 했는데요. 한 번 하나 더 할게요.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공동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빈부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평화가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제 평화로 가는 길 찾는데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곧 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평화의 단어를 쓰고 평화로운 나눔을 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곧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대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알았습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를 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의 평화가 어디에 어떻게 채워졌으면 좋을까를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 부평중부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야고보 선교회 회원님들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 복받고 또 그 복은 평화를 이루어 가는데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갈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의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으로 살상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을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나눠 먹으며 함께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평 중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